통일주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전국교회가 이 통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단되었지만은 세계 유례없는 분단국가로 아직도 촛불을 겨누고 있고 현장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휴전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뼈아픈 아픔 속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사실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서 과거처럼 일어나서 과거의 일제 36년 동안 교회가 선도 역할을 하고 교회가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운동의 정신을 백성들에게 전개해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 통일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선도해가는 민족의 리더에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에스겔서 31장 15절 28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근거로 해서 평화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통일주의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어지고 저 북한 땅 해방 전에 3,425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고, 이 나라 북한 교회 재건 운동본부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헌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헌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역자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단 신학교에서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로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준비한 사역자들을 우리 교단에서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 각 교단들이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저 만주 땅까지 이르러서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에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6.25 기념의 날이기도 해서 여러분은 6.25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날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들.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전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부르의 역도들을 옛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저무시어 흘러온 값진 피에 원한을 부르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저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옛나라 이겨내.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일지야 갑불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조차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예 나라 이겨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면 가장 불쌍한 족속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월남의 보드피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헤맸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유교 사회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저 월남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집과 전답 모든 재산을 내던지고 그저 홀을 놀라신 몸뚱이 하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헐벗고 구림 세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하루에 세끼 밥 걱정 안 하고 먹은 시절이 결국 한 3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이 나라에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세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념도 좋고 사상도 좋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데서는, 그리고 이 조국이 우리가 공산화된다는 것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날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북한의 3,425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남한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중심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자녀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다를 바라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도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제 사촌 매제가 10,000평의 콩을 심는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00평에다가 콩을 심었다. 그래도 아침마다 가서 돌아보고 오늘은 10,000평에 비료를 줬다, 오늘 10,000평에 또 농약을 살포했다, 그런 말들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땅에 밭을 심으면 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벼를 심으면 쌀이 나오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와요. 그 땅에서 복식도 나고 과일도 나고 채소도 나고, 그리고 먹는 거 다가 아니라고 보기에 아름다운 꽃도 나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의 1차 목적도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그처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 아름다움을 알고 즐길 줄 아는 것은 세상에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중심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의 삶의 중심의 목적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 안에 모시고 살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를 남용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싫어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삶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시기 시작한 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종교도 나오게 되고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의 주체가 되는 주체사상도 나왔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자기가 신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보면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세상의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놀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적과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복은 시편 16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 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했을 때요, 저 오정감찰에 우리가 속했는데 짧은 기가면서 아름다운 강산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중심과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면 모든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과 평화스러움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쁨이 될 텐데, 근데 그 아름다운 금강산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금강산, 그 아름다운 금강산이 북한에 있는데 북한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사는 땅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동포는 우리의 똑같은 형제입니다. 우리의 형제인 북한 동포들이 고생을 하면서 옹색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심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참으로 애매한 존재지요. 현재 우리 남한과 북한은 휴전 중입니다. 종전이 되지 않았으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주적. 이 주적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고, 그 때문에 요즘은 그와 같은 표현을 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논리적으로 우리의 주적임이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단순히 주적으로만 이해될 수 없는 존재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북한이 단순한 적이라면 무조건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과 북한은 그런 게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 달라요. 미국과 싸워서 이기면 북한은 적이 되지 아니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은 북한과 싸워서 이기면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미국은 다른 거예요. 미국과 북한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끝난 후에 북한 파괴 모든 책임과 미국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북한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움에 이겨도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럼 북한은 어떤 면에서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차라리 남한과 전쟁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차라리 남한과 붙어서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북한이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화력이요, 지금 북한이 핵하니까 엄청난 거 알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 70여 년 동안 싸운 이 조국 대한민국이 전쟁 터지면 파괴되는 건 사실이죠. 그 파괴를 우리가 막고 싶은 거지, 실제 전쟁 붙으면요, 지금 북한 망합니다. 망해요. 남한의 군사력이요, 우리 군사력이 전 세계 6번째예요. 6번째. 아시겠어요? 6번째예요. 화력이. 여러분, 군대를 제대로 갔다 왔으면 알지 모르지만 안 갔다 온 사람은 뭐 사실 얘기할 자격이 없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면 뺏어먹고 지면 얻어먹으면 되기 때문인데, 우리 남한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자기도 져도 이기면 다 뺏어먹고 져도 뺏어먹어. 근데 남한은 북한과 전쟁에 얻을 것이 없어요. 지면 뺏기고 이기면 줘야 됩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남남의 관계지만
우리와 북한은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번시 우리 한 민족이고 형제란 말입니다. 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북한을 대하들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여차하면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군사력이 없어서 북한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남한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북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저렇게 된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님이에요. 네. 신앙의 토대에 있는 가정이 저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먼저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입니다. 평양과 그리고 정주하고 그리고 선천 같은 곳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랄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곳입니다. 북한이 하나님을 참 섬길 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저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남으로 내려오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자 그 아름답고 복되었던 땅은 저주받은 땅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웠던 남한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부흥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해방전 3,425교회가 무너졌어요.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저희 공산주의 선전용으로 세운 두 교회는 진정한 신자가 없어요. 다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목사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신자들도 다 빨갱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다시 옛날과 같이 평양과 정주와 선천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체제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땅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강산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6월 마지막 주일을 통일주로 정했습니다. 이 남북 간의 통일은 전쟁이 아닌 선교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북한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북한에 진짜 교회가 지하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가짜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북한 정부가 북한의 가짜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선교의 문은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징조로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과 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셨죠. 하나님 그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셨던 계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되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사람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게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제나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도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숨이 안 넘어간 게 다행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또 그 다음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였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송서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송서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성소가 돼서 계신다. 포로로 같이 하나님이 같이 끌려가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그 가운데 있게 하겠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통하여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도 지는 것이고 지면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짐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남한과 북한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한 가지 비형이 있습니다. 배타성 가진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타적인 민족성. 배타적인 민족성을 가진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외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 세계 선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은 북한을 통해 먼저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북한의 복음화율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과 정주와 그리고 선전가동은 주민의 80%가 신자였어요. 80%. 근데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북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듯 우리나라 민족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80%가 교인이어서 동양의 에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수도가 됐다는 아이러니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남한 땅이 공산화되어야 맞는데 동양의 에루살렘을 불리던 땅이 공산화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와 같은 신비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스데반이 순교를 시작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에 주어졌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핍박과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행과 사탄의 행과 뜻이 각각 있습니다. 이 사탄의 뜻은 흩어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붙은 불을 끌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핍박을 흩어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은 그걸 통해 이방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대한 핍박과 그 피해서 흩어짐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결과 복음이 땅까지 퍼져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는 우리 한국 땅에는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북한이 공산화되어서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오게 된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 성동교회, 남대문교회가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한국 남한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인들과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핍박을 평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을 비겁한 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같은 곳으로 피난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겁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저들이 핍박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였던 것과 같이 곳곳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곳곳에.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 원래 영락교회 원래 이름은 배단위교회였어요. 배단위교회. 그런데 북한이 공산이 되지 않았다면 남한의 복음화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남한의 복음화는 북한이 공산되면서 불어닥친 이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무너짐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 속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또 흘러가게 되고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시어서 이스라엘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밥 잘 안 먹는 아이 밥 먹이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밥 잘 안 먹는 아이 때린다, 쥐어박는다, 굶긴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럴 것 같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밥을 주지 않고 다른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그 세민한 자기 아이가 엄마가 밥 달라고 입을 벌리고 그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통해서 이방을 축복하고 이방을 축복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꾀하고 하고 난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읽을 수가 있어요. 북한의 공산을 통해서 남한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제 남한의 축복을 이용해서 다시 북한을 복음하려고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남한도 구원하시고 북한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한도 축복하고 북한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분단과 공산화와 핍박이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남한을 통해서 북한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통일입니다. 통일. 분단된 이 조국이 통일되어서 자유스럽게 남한에 부어주신 하나님 축복이 다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북한을 살리고 축복한 만큼 우리 남한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북한을 살릴 만큼. 북한의 핍박을 통해서 세워진 남한의 교회는 이렇게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10대 교회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6개가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된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해 큰 풍년을 만나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큰 풍년을 만나게 된 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큰 풍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은 나눔과 섬김이었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오직 그 풍년의 축복을 나 혼자 먹고 마시자. 독식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내 혼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남한의 교회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교회에 부흥을 주신 목적을 잊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잊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남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까닭은 북한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한이 복음화되고 복음화된 남한의 교회가 붕대고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의 교회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창고를 더 늘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 베푸는 축복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감당하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한국 남한교회를 하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남한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와 고생하는 탈북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저들을 축복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통일된 후에 북한의 공포들 전부를 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에 기도하고 우리도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다시 북한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북한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 남한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 남한 교회에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힘으로 세계를 축복할 것입니다. 세계를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단과 핍박에는 하나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통일이 멀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산을 앞두고 진통이 있듯이 요즘 남과 북이 이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소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통일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물꼬를 어떻게 들지 모릅니다. 러시아 푸틴이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러시아가 또다시 분열될지 모릅니다. 나라가 또 어떻게 짜질지 모릅니다. 북한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70년 동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금식하고 산에 엎드려 산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작정해놓고 구급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베푸는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소명을 알고 다시 통일이 북한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살아야 우리 남한도 살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살게 되는 우리 때문에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그 부담이 십자가처럼 지고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고 축복의 소명자가 되어 통일을 준비하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